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까? 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말씀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일명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러요. 사랑의 사도.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그가 쓴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고 또 요한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보면 이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기록한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게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앞에서 조금 고민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성결교든 뭐 순복음이든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느닷없이 구원의 조건으로 뭐라고 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단에 빠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그러면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뭐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사랑을 첨부시킨,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게 상충된다. 그러니까 모순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두 말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 믿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이 처음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막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삶을 막 살아요. 말 그대로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원수를 맺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로 바꿔 쓰게 된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과 동의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보면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랑이 없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성도인데 사랑보다는 비판하고 정죄를 앞서는 그런 일삼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을 막 저주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저주했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 까닭은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믿는다고 하는 네 안에는 과연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는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항상 함께 묶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여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라고 물어요. 왜 7번이라 말을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율법에 의하면 용서도 3번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번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율법에. 근데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그 율법적 수치, 용서의 수치 3번을 훨씬 능가하는 7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7번이면 나는 이만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훨씬 더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다. 이거 완전한 용서다. 7번까지는. 그래서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곱하기 하면 영훈아 몇 번이야?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에요. 490번. 그러면 정확하게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한 끝없는 사랑,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라. 계속해서. 자,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비유의 말씀.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진짜 뭐 우리 그 깨, 음식에 뿌리면 깨보다도 작아요. 그만한 사이즈인데,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지게 된대요. 믿음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주여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지금은 믿음을 따질 때가 아니고 순종을 따질 때야 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다. 여러분, 만약에 믿기만 하면 뽕나무가 막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막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어디다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는데 어디다 그 믿음을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산을 바다로 옮긴다든지 나무를 바다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땅이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벼락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조금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행하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적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써요. 아니면 자기 원수에 대한 보복적 용도로 쓰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오늘 13장 말씀 읽었지만 13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난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주저하죠. 어렵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를 더 바라세요. 다른 사람 용서해 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음성, 명령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적인 음성으로 용서해, 사랑해, 이런 명령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명령을 들으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순종 못 하셨을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괜히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들기 때문에 아마 순종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믿음을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야. 그래야지만이 너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그 사랑과 용서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어떤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우리가 다 기도응답 받기 원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된다는 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구해도 못 얻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내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12절의 결론을 내시고 계세요. 자,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교훈의 결론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자,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일명 황금률이라고 붙였어요. 황금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하느냐? 황금처럼 귀하기도 하고 또 변함도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고불변의 법칙.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들을 대접해. 네가 먼저 그들을 잘 선대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잖아요?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는 관심도 안 갖고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첫날 그냥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해요. 충성도 하고 열심도 있고. 근데 사람에게는, 이웃에게는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해서 이거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융통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득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딱 들어왔는데 이 맨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도 크게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들어봤더니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가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등을 툭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이 사람 막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 사업가가요, 그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딱 줬어요. 이거 받고 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구하던 기도하던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을 줄이야. 그래서 몇 번이고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네.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가 그 사람 자리에 앉아서 비로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제부터는 제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는 100만 원 그 사람 피로 채워줬으니까 이제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나를 고용한 그 고용인의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면 물건 사러 온 고객들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사람이 도움의 요청을 내가 받았을 경우에 그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셔야 됩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야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는 것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게 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또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 원리. 두 번째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응답받는 것도 복을 받는 거니까. 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자,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요,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해서 내가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 나한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게 전혀 없는 사람,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과도 의미가 통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 이게 이제 오른편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한 사람은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어요. 이게 무슨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뒤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난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요, 이들이 물론 주님께 한 거 아니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거지만 그것을 당신 자신께 한 것으로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선대한 것을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 주님이 웅크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정말 암 권위자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도 참 많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원종수 권사 한번 쳐보시면 그분의 간증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복을 받은 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런 형편 속에 살았는데 하루는 이 어머니께서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밥을 지어 먹이고 또 주무시게 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들인 이 원종수 권사가 보기에 아니 우리 지금 가족들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저 거지 할아버지에게 다 대접해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일하러 가시는 동안에 이 할아버지를 좀 잘 모셔라 하고 부탁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린 시절이니까 어머니의 이 말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이 이제 서울의대 수석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거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잘 대접한 일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저는 그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기록에나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사실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준 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막 번영해요.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우리보다 가난한 그 지역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막 학대했어요. 정해진 임금도 주지도 않고 막 사고를 당해도 어떤 뭐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쫓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을 품은 채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경해 드립니까? 시부모님, 시댁 식구들, 장인, 장모에게 소홀하게 하거나 미워한 거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잘못했던 일은 없으십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의 섭섭함을 품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모든 성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몇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습니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도 인색함으로 도움 주지 못했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자주 다투고 언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해서 어떤 이득을 챙긴 것은 없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을 딱 집어서 콕 집어서 그들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말했다 그랬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예요. 초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성도들이에요.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심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두 사람 모두 다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훌륭한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가지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어왔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데, 충성스러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한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 그런 일들 때문에 목사가 속을 썩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새 가족들을 와서 보면 교회에서 왜들 저렇게 싸우나? 왜들 저렇게 미워하나? 이 새 가족들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느냐?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렇게 싫은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요.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 나는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한번 감정 상하면 돌이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하신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해답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너도 주 안에 있고 나도 주 안에 있다. 이 의식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구원을 누리지만 그 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신 좋은 성적, 돈, 재능, 외모, 심지어는 운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요. 성적 올리는 일, 유학 가는 길, 좋은 직장 얻는 거, 고시에 합격하거나 승진하는 일, 이런 것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속에서.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까짓 거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미 나는 그거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도 실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의심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갈등은 없어지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믿음, 소망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리고 사랑 없으면 믿음, 소망도 시체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증거는요, 참 사랑이 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있는 교회냐. 능력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무슨 뭐 병고침이 나고 이런 것들은 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능력보다는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지. 왜냐하면 능력, 기사, 이적은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셔야 된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 창녀촌에 팔려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도 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어느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자신들의 이 어두움을 좀 걷어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모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매가 그곳에 원래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제일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과 결혼도 했으니 이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그래서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두 사람은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어느 집사가 그 자매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 자매인데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네?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깜쪽같이 속이고 그렇게 저렇게 가면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이 집사가 다른 집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요. 이건 집사님만 알아야 돼.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야? 막 수덕수덕거려요. 그렇게 막 아름아름 교회 전체로 다 퍼졌어요. 이 집사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부부는 교인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좀 달라졌음을 느끼게 돼요.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성도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부부는 아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다 알게 되었구나. 그들은 안타까웠어요. 자신들의 이 과거는 불행했던 과거지 이게 누구에게 말해서 뭐 용서를 구할 그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더 멀리 달아나고 마는 겁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밤에 이 부부는 그냥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늑대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우리도 그 부부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소문내고 배척하고 아마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세요. 믿는다고 하는 너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정말 이 사랑이 있느냐? 참 믿음의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지만 꿈만 꾸지 말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를 향한 크나큰 사랑인데 그 사랑받은 나는 내 가족조차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기도의 응답도, 복을 받는 것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